성경 속 실패자에게서 배우는 성경 패자열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경 패자열전 김대현입니다. 20세기 영국의 최대 학자 중에 한 명인 영국의 버틀란트 러셀, 서양 철학사라는 책을 쓰신 분이기도 한데요. 그분이 쓰신 책 제목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였다고 합니다. 참 많이 배워서 오히려 세상에 또 하나님 나라에 도움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오늘 살펴볼 인물 발람. 당대 최고의 지식인이자 술사로 명성이 자자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욕망 앞에 무릎을 꿇은 그의 삶을 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범죄에 빠지게 했던 무서운 결과를 낳게 되죠. 당대 최고의 술사로 백성을 잘 인도한 게 아니라 타락하게 했던 발람. 성경 패자열전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오늘 이 시간 발람 이야기를 함께 나눠주실 분들 모셨는데요. 매 시간 우리의 궁금증을 아주 명쾌하게 그리고 삶 속에서 쉽게 풀어주시는 우리의 희망, 장학봉 목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장학봉 목사입니다. 네. 발람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네. 최고의 반면교사가 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 또 아름다운 우리 이승비 씨, 우리의 소망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이승비 씨. 우리의 소망 이승비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 패자열전을 통해서요, 다시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서게 되는 그런 감사한 삶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오늘 이제 본격적으로 한 네. 인물, 이제 발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네. 합니다. 발람, 사실은 좀 생소한 이름이기도 해요. 좀 설명을 해주신다면 어떨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그 민수기의 발람 또 발락 이렇게 해서 좀 비슷한 이름이 등장을 해요. 우리가 네. 그 성경 패자열전 할 때 뭐 루시나 롯처럼 비슷한 이름이 등장을 하는데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같은 류의 사람들은 아닌데 네. 이 발락이나 발람은 좀 비슷한 류의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이 발람이라는 사람을 아주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단어, 그 한 절이 뭐가 있냐면 네. 민수기 22장 7절에 그 모압과 미디안의 귀족들이 복채를 가지고 복채를 가지고 이 사람을 만나러 갔다 하는 네. 얘기를 해요. 결국 이 사람은 술사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의 이름의 뜻이 백성을 파멸시키는 자. 야, 남을 세우는 것도 부족해서 파멸시키는 자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참 특이한 이름이기도 한데 네. 결국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부돌성 아몬 강변의 이제 그 술사였는데 네. 그 지역이 사실은 그 교통과 무역의 요충지거든요. 네. 그래서 많은 잡단 우상들 그리고 복술자들이 많이 모여들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아주 유명한 복채 많이 받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요 발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우리 발람의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성경 인물 프로파일을 좀 한번 보시고 이야기를 계속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경 인물 프로파일. 자기 합리화의 대가 발람. 탐식가, 백성을 멸망시키는 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의 발람은 성경 외 고대 문헌을 통해서도 그 실존을 확인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방의 유명한 점술가였다. 민수기 기록에 따르면 발람은 이스라엘 민족의 이동으로 군사적인 위협을 느낀 모압 왕 발락에게 고용돼 세 차례에 걸쳐 이스라엘 민족을 저주하도록 사주받는다.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물질의 유혹에 넘어간 발람은 모압으로 떠나게 되고 이때 평소 타고 다니던 나귀가 발람에게 인간처럼 말을 하면서 그를 꾸짖었다는 유명한 일화는 후대 화가들에게 많은 영감을 제공하기도 했다. 모압에 도착한 발람은 그러나 하나님의 강권적인 영이 임하자 오히려 3번에 걸쳐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예언을 하는 동시에 에돔과 아말렉 등 가나안 주변국의 멸망을 예언하고 떠나게 된다. 불의의 삭슬 사랑했다는 베드로 후서의 기록처럼 끊임없이
물질의 유혹에 이끌린 발람은 시딤에서 모압 여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 우상 숭배와 성적 타락으로 떨어지도록 계책을 꾸미게 된다. 이에 대한 심판으로 발람은 결국 이스라엘 용사들에게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돼 있다. 신약성서는 발람의 어그러진 길, 불의의 삭슬 사랑한 자, 선지자의 미친 행동 등으로 그를 표현하며 후세에 발람의 삶을 경계하는 말씀을 전하고 있다. 네, 발람의 프로파일 잘 살펴봤습니다. 참 내용을 보자면은요, 우리가 늘 생각하는 거지만 참 매력적인 인물이다. 네. 네, 참 유능하고요. 참 그 먼 곳까지 사람들이 와서 그 의견을 듣고 또 그 많은 복채를 또 바치고, 야, 참 굉장히 성공적인 사람으로 보이거든요. 네. 승비 씨는 혹시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그 모압 왕 발락이 그 발람에게 부탁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의아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정복하려는 그 중요한 일을 술사에게 부탁한다라는 게 좀 너무 과한 거 아닌가요, 목사님? 그 당시의 문화를 이렇게 보면 사실은 뭐 왕의 권한이 강할수록 주변에 정적이 많잖아요. 네. 그러면 왕의 그 권한을 좀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신적인 어떤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 신적인 힘을 필요로 할 때 나에게 그 신적인 힘을 주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자꾸 이야기하면은 저 주술사다. 또 그런 사람들 왕은 주변에 많이 두죠. 근데 우리 그 프로파일 이런 데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이제 김구현 교수도 그런 얘기 하시겠지만은 그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 롯의 첫째 아들에 의해서 만들어졌단 말이죠. 네. 그렇게 보면 이 모압은 하나님의 존재를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위대함도 알아요. 너무 무서우니까 그 이스라엘이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너무 크다 보니까 어떤 술사의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것 같고 성경을 보면은 이 술사들의 이야기가 심심찮게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그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 그 애굽의 술사들이 거의 따라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의 따라오고 그 다니엘이 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해몽할 때도 그 왕이 먼저 술사들을 부른단 말이에요. 그만큼 그 술사들의 권한은 왕 주변에 많이 있었고 왕들은 그들을 의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치 그들이 신적인 힘을 주는 사람처럼 왕은 느끼는 거죠. 맞습니다. 이 시간 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을 또 문화적인 해석과 함께 김구원 교수님 만나서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발람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나누기 전 당시의 사회, 문화, 풍습에 대한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구석구석 히스토리의 김구원입니다. 먼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생활 당시 모압과 미디안 족속이 살고 있던 지역의 정세가 어떠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모압은 롯의 큰딸과 동침하여 낳은 후손들로 이루어진 국가였습니다. 이 모압은 사해바다의 남동쪽에 위치하였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모압 땅을 지날 때 그 후손들은 이미 왕정 국가로 발전하였고 그때 왕이 발락이었습니다. 한편 미디안은 사해 남서쪽 사막 전역에서 활동한 유목민족을 통칭하는 말입니다. 모압이라는 나라는 롯이 큰딸을 통해 낳은 후손들을 지배 계급으로 하고 미디안 유목민들을 피지배 백성으로 둔 국가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발락 왕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두려워해 미디안의 장로들에게 의논한 것은 그들이 백성들의 대표자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모압 왕은 이스라엘의 큰 무리가 모압 땅의 모든 소산을 먹어버릴 것과 그들의 나라를 빼앗을 것을 염려했습니다. 이에 성경은 모압 왕 발락이 모세가 모압 평지의 백성들을 집결시켰을 때 발람을 고용하기로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대 전쟁이나 참모진에서 점술가가 갖는 위치와 영향력이 어느 정도였기에 모압 왕은 발람을 초청해 국가의 존망이 걸린 일을 논의한 것일까요? 고대 근동의 점술가에 대해서는 다음에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첫째, 그들은 당시의 미신가보다는 전문학자의 이미지를 가졌고, 둘째, 그들 점술의 궁극적인 목적이 돈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대 근동의 점술 방식은 직통 계시가 아니라 점술 문학에 근거한 계시였습니다.
그들은 신의 뜻이 자연 현상 속에 숨어 있다고 혹은 인공적 현상을 통해 드러난다고 믿었습니다. 가령 가장 신뢰받던 점술 방식이 동물의 간을 살피는 것이었는데요. 신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 동물을 죽여 간을 살피는 것입니다. 간의 색깔, 반점의 여부, 크기, 부은 정도 등 다양한 상황에 따른 점괘가 정해져 있습니다. 점술가들은 이 다양한 점괘들을 문헌에 기록하였고요. 이것을 점술 문학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때문에 점술가들은 일단 어려운 쐐기 문자를 익혀야 했습니다. 4년 이상의 전문 교육을 받아야 통달할 수 있는 문자가 이 쐐기 문자인데요. 왕이 직접 후원을 해서 이들을 교육합니다. 이렇게 쐐기 문자와 점술 문자에 통달한 사람들이 점술가로서 왕의 곁에서 일하게 되는 것이죠. 왕은 이런 점술가들에게 국사에 관해 다양한 자문을 구하였습니다. 특히 전쟁과 같은 중대사의 경우 왕은 점술가의 조언 없이 어떤 결정도 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점술가가 호의적인 조언을 주지 않으면 전쟁에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왕의 녹을 먹고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언제나 왕이 원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해고될까 봐 왕이 싫어하는 이야기는 하지 못하는 것이죠. 즉 그들은 돈이 동기가 되어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성경의 선지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버려가면서까지 하나님의 뜻을 전하려 했던 것과는 사뭇 대조적입니다. 이것은 발람이 당시 고대 근동의 점술가들처럼 학자적 예언가로서 왕과 백성들의 신망을 얻은 것은 분명하지만 결국은 탐욕에 이끌린 왕의 녹을 먹는 사꾼의 불감을 잘 보여줍니다. 지금까지 구석구석 히스토리의 김구원이었습니다. 김구원 교수님의 구석구석 히스토리 잘 살펴봤습니다. 참 모압에서 650km, 와 서울에서 부산이 약 420km라고 본다면은요. 지금도 가기 그 힘든 거리를 참 그곳까지 찾아갈 정도로 야, 이 정도의 열성의 한 10분의 1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도 들 정도입니다. 네, 어떻게 승비 씨는 보셨어요? 네, 처음에는 술사라고 해서 그냥 오늘날에 저희들이 얘기하는 무속인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네.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축복할 정도로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었다고 해서 굉장히 놀랐어요. 근데 목사님 조금 이상한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통하고 그러는 사람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안 돼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소통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을 이용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봐야만 맞아요. 네. 이 발람은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술사예요. 쉽게 말하면 점쟁이란 말이에요. 우리 두 분은 점 안 보죠? 안 보죠. 안 보죠. 정말 안 봐요? 안 봐요. 운세나 운명 같은 거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진짜죠? 네. 네. 근데 뭐 스포츠 신문에 뭐 있잖아요. 몇 년생 오늘의 무슨 띠 운세. 오늘의 운세 네. 뭐 길거리에서 횡재수가 있으면 그럼 땅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쳐다보게 되죠. 쳐다본다니까요? 뭐 귀인을 만난다든지. 네, 오늘 물에 빠져서 운세인 그럼 물에 가기 싫고 네. 사람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해서 예측이 되거나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 두려움을 갖게 되거나 희망을 갖게 돼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이 술사들을 찾게 됐고 점과 미신은 유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근데 이 사람은 사실은 돈이 목적인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그 먼 거리에서도 이 사람을 찾아와서 그야말로 돈을 жил모지고서라도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발락이 사람을 보내고 이 사람을 불러내는 이유는 그 당시 이 사람은 유능한 사람으로 소문이 난 거죠. 그야말로 용한 사람이죠. 네. 대단히 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발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저주가 되길 바랬지만 하나님이 그 과정을 다 막아내는 거예요. 막아내고 그 입을 돌려서 네. 저주할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한 거죠. 네. 뭐 이 사람이 이스라엘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도 아니니까요. 네. 자, 정말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그 부분도 그렇죠. 참 재밌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 결국 이 발람 굉장히 요즘 세상 어떤 말로 제가 이렇게 표현하기 그런데 좀 스마트하네요. 네, 굉장히 빠르고요. 네. 일본 시대에 태어났으면 일본 말을 잘했을 것 같고, 네, 그 러시아 시대에 태어났으면 러시아 말을 잘했을 것 같고, 아무튼 그런. 네. 이렇게 용한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서는 필요한 사람이에요. 네. 필요한 사람이고 수억 만금을 줘서라도 내가 필요하면 쓰고 싶은 사람이 이 발람이었기 때문에 이 발람의 스토리를 깊이 들어가 보면 볼수록 네. 이 사람은 계속 사람이 돈을 싸질머지고 오거든요. 와. 그러니까 돈의 어떤 한계가 없을 만큼 네. 이 사람의 그런 어떤 그 술사로서의 기질과 네. 술사로서의 능력은 탁월했던 사람이었다. 네. 그리고 그 많은 돈을 소유할 수도 있었고 가질 수도 있었던 사람이 네. 바로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자, 우리 승비 씨는 이 부분을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하나님 뜻을 구하면 언제나 그 뜻을 이제 알려주시고 비록 알지 못하더라도 저희를 이렇게 모르는 와중에 선한 길로 인도하시잖아요. 네. 근데 듣고도 모르는 척하고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모습이 굉장히 저 같고 우리 같았어요. 그래서 좀 반성하게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근데 목사님 결국 발락의 청을 받고 저주의 자리에 섰을 때 저주는커녕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잖아요. 그것도 3번씩이나요. 근데 그게 이해가 우리 그런 얘기 있어요. 1대 29대 300 이런 얘기가 있어요. 1대 29대 300이라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난 것은 29번의 크고 작은 사건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고 네. 그리고 300번 정도의 전조 증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번에 대해서. 네, 그러니까 하나의 큰 사건이 일어나기 네네. 전에는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거죠. 네. 근데 이 발람에게는 하나님이 그의 입을 막아야 하는 이유가 있었고 그리고 왜냐하면 모압이 용기를 가지면 안 되니까 그럼 전쟁이 커지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 발람의 입을 막아야 됐고 또 발람을 이용해서 모압의 어떤 정신적인 힘을 파괴시켜야 되는 그런 일도 하셔야만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발람을 이용한 거죠. 네. 근데 그렇게 이용당한 발람이 하나님을 인식해요. 하나님을 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하나님이 두려운 것도 알아요. 네. 그래서 자신이 못한다, 안 한다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렇게 찾아온 귀인들을 자기 집에 하루씩 재우거든요. 네. 그리고 더 많이 가져오니까 더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하나님에 의해서 그가 버림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전조 증상으로 보여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느끼면서도 변화되지 못하고 그리고 오히려 자신의 인생을 파괴한 네. 결국 그 귀인들을 자기 집에 지우면서 또 다른 어떤 가능성을 자꾸 찾아보려고 했던 좀 비열하고 교묘하고 생각이 많았던 사람이 이 발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네. 네. 이 발람의 교훈을 우리가 꼭 교훈 삼아야 될 게 뭐냐면 네. 내가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된다라고 느껴지거든 네. 빨리 멈추라는 거예요. 멈추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로 돌아가자는 거죠. 아멘. 아멘. 지금 말씀 들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진짜 둔감해질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참 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자, 그런데 오늘 참 재밌는 부분은 이제 나귀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목사님? 나귀 성경에서 말하는 나귀. 예, 이게 툭하면 등장하는 그 동물 중에 하나인데요. 이번의 나귀는 어떤 나귀인가요? 자, 이번에 나귀는 멋진 나귀입니다. 아, 이번에 나타나는 나귀는 영안이 열린 나귀예요. 영안이. 와, 사람보다 난 나귀네. 자, 보세요. 하나님이 가지 못하게 하는 그 길을 나귀를 타고 간단 말이에요. 네. 근데 나귀는 가다 보니까 칼을 딱 들고 서 있는 하나님의 사자를 나귀는 영안이 열려서 봐요. 오. 그 사자를 보고 나귀가 깜짝 놀라서 옆으로 피하는 거예요. 네. 밭으로 피한다. 그러니까 이 발람이 막 때리는 거죠. 네. 이게 왜 길로 안 가고 이 일로 가? 그리고 이제 그 사자를 보면서 또 좀 가다 보니까 또 벽이 가려 있고 계속 두려운 거예요. 결국은 나귀가 발람 앞에 무릎을 딱 꿇어버려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막 때린다.
이 나귀를 막 때리니까 나귀가 열이 뻗쳤어요. 네. 그래서 입이 탁 터지면서 하는 얘기가 왜 때리냐고. 나를 때리는 이유가 뭐냐고.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이나. 자, 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받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갈 수가 없었다. 네. 나중에 발람과 하나님의 사자가 대화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네. 나귀가 아니었으면 너는 진작 죽었다는 거예요. 진작 죽었는데 나귀 때문에 너 살아난 거다. 네. 자, 이 발람이라는 사람은 나귀도 보는 하나님의 사자를 못 봐요. 아, 그러네요. 아, 슬프네요. 그러니까 나귀한테 교훈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나귀가 사람을 가르쳤어요. 네. 하나님이 오죽 답답했으면 네. 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이 발람에게 교훈을 주고 싶었을까. 네. 그게 바로 그 발람의 나귀와 대화 사건이거든요. 네. 사실은 발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죄는 뭐 이런 사건보다도 더 큰 죄는 뭐냐면 부올의 사건이라는 게 있어요. 부올의 네. 사건. 이 부올의 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이 부올이 모압에 있는 느보산 근처에 느보 부근의 산인데 여기에서 이제 모압과 미디안의 그 사람들이 바알에게 막 제사를 드릴 때 희한하게요. 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제사에 참여를 해요. 그리고 창기들과 놀아나는 거예요. 여자들과 놀아나면서 음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연병을 보내가지고 2만 4천 명을 죽인 사건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개입된 사람이 발람이었어요. 아. 그래서 이스라엘을 미혹하고 이스라엘을 넘어지게 해서 하나님의 선민을 많이 죽게 한 사건에 이 미혹의 영으로 발람은 등장을 하거든요. 네. 결국 이 사람의 끝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게 되고 처절한 죽음을 맞게 되죠. 네. 우리는 내가 가는 많은 길들이 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때론 사랑의 채찍으로 네. 때론 장애물로 우리의 방향을 정해 주시죠. 네. 그럴 때 제자리를 잘 찾는 사람이 아름다운 미래가 있죠. 네. 참 우리가 그 포인트를 그때를 그 회개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네. 같아요. 네. 네. 예, 참 다시 한번 우리의 삶 늘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힘든 가운데 기도하는 그 한 번의 기도가 얼마나 아름다웠던 것이었는지 그렇죠. 네. 다시 한번 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고요. 자, 오늘 이렇게 발람의 삶을 함께 정리하면서 또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함께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의 패자들과 닮은 점을 삼고요. 또 그들을 반면 교사를 삼아서 적용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속 패자를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 승비 씨 이게 그 부촌에서 또 이렇게 어려운 일을 또 하고 계시면서 네. 참 이 부분에 대한 늘 고민과 또 기도를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어떠세요? 그러니까 참 기도라는 게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게 신비로운 게요, 목사님. 네.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는 저도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합리화, 내가 원하는 쪽으로 자꾸 기도가 나와요. 계속 하다 보면 한 20일 지나면 그 기도가 다른 기도가 돼 있어요. 그리고 40일 지났을 때 정말 다른 기도가 돼 있더라고요. 그걸 경험해보고 왜 40일을 해야 되는지, 왜 기도를 그냥 순간하고 내 판단으로 이게 답이다라고 생각하고 돌진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그때 40일 작정 기도를 하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꼈거든요. 그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과 제 마음에 그 동요되는 것들이 확 달라지더라고요. 예, 그런 것들. 네. 이 발람의 이야기를 보면은 성경 곳곳에 이렇게 나와요. 발람의 교훈, 발람의 교훈 이런 얘기 참 많이 나옵니다. 네. 이 발람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교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람을 넘어지게 하고 백성을 파괴시키고 공동체를 무너뜨리고 네. 하나님의 백성을 욕되게 하고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을 욕되게 하는 것만큼 위험한 건 없습니다. 네. 지금 뭐 많은 사람들이 뭐 인터넷상을 달구면서 뭐 기독교, 개독교 욕을 하지만 네.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들의 언어에 대해서 물론 욕먹을 크리스찬들도 있겠지만 그들의 언어를 정말 기뻐하실까? 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그냥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시퍼렇게 살아계신 분이다. 아멘. 그럼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네.
그들에 관한 그들의 그 망발을 그냥 두고만 보실까. 네. 발람의 교훈이 바로 그런 교훈일 수 있겠다. 그러니까요. 사실은 혼자 망하면은 상관이 없겠지만, 그렇죠. 네, 많은 사람을 다 같이 끌고 가는. 네. 참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인가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하늘의 별처럼 빛난다고 그랬죠. 예. 참 그 말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방향이 좀 어느 정도 감지가 됩니다. 그러면 예. 참 보면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는 것이 목적임을 다시 한번 보게 되고요. 결국 발람도 헛똑똑이었던 거죠. 발람이나 발락이나 똑같은 놈들이에요. 사람의 힘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겨보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이 마치 그들의 인생의 정답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네.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그게 승리예요. 아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가 되고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만 바라보자고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자꾸 여기 찝쩍거리고 저기 쫓아다니고 이게 정답일까 저게 정답일까. 우리 교인들 중에서도요. 뭐 예언한다 그러면 예언하는 목사님 쫓아다니는 예언하는 사람 여러분 내가 볼 때 최고의 예언 제가 예언 한번 해볼까요? 두 분은요 언젠간 죽어요. 이게 최고의 예언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 가장 건강한 믿음으로 뭘 자꾸 알려고 쫓아다니지 말고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최고의 믿음이고 아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만나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할 생각을 해야지. 네. 발락이 발람을 이용하려고 하고 또 네. 발람은 지가 하면 될 것처럼 가고 이건 아니다 그 얘기죠. 네. 참 우리의 삶이 길지 않은데 네. 한 번 사는 그 일생 가운데서 낭비하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삶의 성공의 비결이다라고 그럼 볼 수 있겠네요. 네. 예. 그럼 낭비하지 않는 비결이라면 진짜 말씀하신 그 교훈을 우리가 따라가야 된다는. 네. 자, 그런 면에서 성경 패자열전 참 좋네요. 예. 그렇죠. 네, 우리의 삶을 낭비하지 않게 해주는 최고의 프로그램입니다. 패자 열전은 이런 거예요. 그 깜깜한 곳에 조명이 착 비치면 더 밝아지잖아요. 네. 네. 우리가 깜깜한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우리의 밝음이 더 필요하다는 걸 느끼게 돼요. 아멘. 네. 그래서 이 패자 열전 이야기는 바로 실패자들, 버림받은 자들을 통해 우리가 더 빛나는 인생으로 결단하는 이야기거든요. 네. 네. 자, 오늘 승비 씨 말씀 들으시면서 어떠셨어요? 오늘 정말 은혜의 단비가 이 스튜디오에 막 내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다시 한번 또 생각하게 되고요. 다짐하게 되고요. 그리고 아까 방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나무 같은 친구 같은 그런 크리스찬이 돼서 주변 사람들에게 촉촉하게 사랑을 전하면서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이고 박수 한번 해야 되겠네. 박수. 네. 정말 이렇게 천사가 계셔서 늘 감사하고요. 예. 참 내가 잘 나가지 못해도 만날 수 있는 그 친구를 만나는 것도 좋지만 내가 그 친구가 되어줘야겠다. 그럼요. 네. 왜 자꾸 찾아요. 예. 다윗은 여기 있는데 요나단 어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윗이 되었으면 자연적으로 요나단에 있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너무 이기적이다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우리 발람의 교훈을 통해서 크리스찬으로서 크리스찬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사람을 세우고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사람 살리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멋쟁이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성경 패자 열전 오늘 함께 발람의 이야기를 함께 들으면서요. 결국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패자였다. 그럼요. 참 사람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살리는 그 사람은 승자가 된다는 참 아름다운 교훈을 함께 이야기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또 우리의 희망 장학공 목사님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 이승비 자매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